이번에는 제대로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은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가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도피성, 이 도피성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면 많이 있고, 가장 큰 핵심적인 메시지를 하나 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나의 도피성이 예수. 여러분의 도피성은 피난처는 예수 그분입니다. 여러분의 피난처 예수,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모든 생명의 길에서 좋은 것으로 시온의 대로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피난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한다는 거 어떻게 하면 피할까요? 우리가 피하는 건 아시죠? 비를 피한다고 할 때 비가 맞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의지가 있는 그런 곳에 숨어서 비를 맞지 않고 살짝 피한다. 또 어려움이 있는 것, 또 어떤 위험한 물건들이 날아온다고 할까요? 그럴 때에 우리가 살짝 엎드리든지 옆으로 이렇게 몸을 돌리든지 해서 피합니다. 이것을 피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도피성에 피하는 것의 그 의미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에게 피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피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도피성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몇 가지 배울 것이 있다고 작지만 배워야 될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될 네 가지 짐승과 사반이 있고 이런 것들 이야기하잖아요. 두려움도 없는 대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때에 사반이 나왔다가 위험한 자기 전적을 바라보고 숨을 때 어디를 숨습니까? 자기가 은신했던 그 바위 틈새 굴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것을 비교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는 그 찬양이 예수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그 찬양을 하자요.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들어갑니다. 이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이 안전하고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는 자, 도피성이라고 그곳에 피하는 자를 살려주십니다. 그 살려주시는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려준다는 것을 이 도피성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는 조건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이다? 도피성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고 마음대로 내가 안 들어가고 싶다고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도피성인가요? 예? 도피성은 어떻게 들어가요? 걸어서 들어가요? 도피성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했던 이런 살인의 죄를 범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에 들어가는 그 앞 성문에는 누가 있어요? 레위 장로들이 지키고 앉아있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 그래 네가 좀 억울하겠네. 그러면은 우리가 대중들이 판결할 때까지 네가 여기 있어라. 머물고 있을 때까지는 내가 그에게 내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 그 형제들이나 부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아도 이 사람들에게는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살인죄를 용인해 줬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그 보복자 형제들이 그 피를 취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죄가 되지 않도록 또 보호해 주는 것이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의 레위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때 피한 그들의 사정을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회중들이 모여서 이것은 이제 그 사연들을 듣고 정황들을 이제 쉽게 판결합니다.
판결할 때에 그때에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잘못되어서 네가 고의성이 있다라고 하는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나오면 이제 그것을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서 피해 보복자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죽음의 자리에 내어보냈지만은 뭐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수수방관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죄를 범하는데 말리지도 않고 그냥 범죄하는 것을 지켜보고 오히려 박수치고 동의하고 동조했다는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어주는데 이것까지도 죄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피성은 우리가 피할 가장 최고의 피난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범하지 않냐면 오히려 죄를 범하지 않냐면 절대로 내가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의미는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첫 번째 모형적인 예표고요. 또한 하나는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은 우리를 밤낮죄로 참수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로부터 아끼지 않도록 절대로 내어주지 않는 보호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 누가 보호해 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 피한 자를 절대로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의미도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사탄이 이전에 예수님 부활 성천 이전에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회의 장소에 들어가서 이들이 밤낮 주야로 누가 잘못했대요? 누가 잘못했습니다. 저것을 그냥 가만히 놔둘 겁니다. 하나님 저거 심판해주고 저거 물질을 빼앗으세요. 몸을 치세요. 저거 좀 어떻게 응징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항해 살아가고 있는데 저거 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날마다 고소하는 참소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성천하자마자 바로 미가엘을 시켜서 내어 쫓아버립니다. 하늘 성소에 들어와서 밤낮 참소하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성도를 고발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 누가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비유가 누군지 아시죠? 가늠하다 현장을 잡으면 여인을 두고 정죄하고 돌로서 가늠한 자는 죽여야 되는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다시는 중요한 것은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보호해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억지로 예수님 앞에 재판을 걸고 예수님을 옳게 놓으려고 했지만은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피난처인 예수에게 온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자유로 어떻게 왔든지 간에 피난처인 예수에게 왔으니까 예수님이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도 모세가 언급했던 그 십계명에서도 생명의 소중함을 말했지만은 돌로 쳐 죽이지 않고 다시는 내가 그 죄에 범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유로워 졌다고 말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나의 피난처 삼고 살아가는 삶의 은혜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 누리고 계시는지요? 이런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이런 은혜의 특권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지만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무엇으로 갖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큰 은혜를 갚을 수 있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으로도 여러분의 몸으로도 일생을 다 하나님 앞에 드는데도 다 갚지 못합니다. 그런 은혜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죄인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뭐가 잘났어요? 뭐가 권력이 있어서 그 권력이 영원한 것 같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마지막 심판날에 무릎을 꿇게 되겠지만은,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피난처라는 것, 예수에게 비하면 그 어떤 무엇도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빼앗아서 죽음의 자리에 놓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비유로 어떤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탄의 참소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절대로 사탄의 자리에 내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절대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니까요. 예수님의 보호하에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이 생명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12절에서부터 생명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고의로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이는데 선수에 비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9절 이하에 보면 아도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반란을 깼다가 도망쳐서 제단불을 잡습니다. 처음에 한 번은 솔로몬이 봐줍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또 의도적으로 또 했기 때문에 뭘 한 거예요? 제단에서 그가 아무리 제단을 피해도 내어줘 버립니다. 오늘 고의적으로 그가 누구를 내어놓으라고 했는지 아시죠? 아도니아가 다윗의 자기 아버지의 마지막 지금 후처와 같은 그런 사람을 자기 아내로 내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솔로몬이 노발대발하면서 자기 어머니 바세바에 가가지고, 아니 형을 위해서 보자도 다녀주고 다 줘버리지 뭐 한다고 그것을 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지요? 그 죄로 인해서 벌 받았던 사람이 12지파 지금 우리 계속 하잖아요.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었는데 그곳에 평지에 오늘 도피성이 세워집니다.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성호였던 비라가 통과를 합니다. 그것을 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죄인으로 취급하고 그냥 복을 빌기보다는 오히려 저주를 그냥 이빨에 담아서 흔들 눌러서 담아서 르우벤에게 말해버립니다. 그가 타고난 것은 모든 것이 정말 타고난 그런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타고남을 잃어버립니다. 다시는 그 가문에서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고 사사나 뭐 어떤 선지자나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섭고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르우벤은 그거하고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반면에 레위는 헬기고 자리한 기계와 같다고 시몬과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그 헬기 그대로 살려서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대로 형제 중에 흩어져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똑같이 레위도 형제 중에 흩어져서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시몬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다음과 같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레위는 하나님과 회개하고 그 자리하는 기계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 준비하는 그런 삶으로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하는 기계와 같이 사람의 목숨을 다루고 짐승의 목숨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기백이라고 할까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지파의 사람이 없습니다. 시몬이 있는데 시몬은 자기 해결기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뜻을 감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사라지게 된 것이고 레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제사장으로서
은혜를 레위 중에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이 다음 장에서 할 때 보면 레위인들이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양이나 소를 먹일 수 있는 초목이 있습니다. 목초지가 있는 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큰 세심한 배려가 있는지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세심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오늘 이 도피성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도피성은 피난처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모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피처 6군데가 있는 곳이 동쪽에 세 지파밖에 없는데 이게 두 지파와 반지파가 있는데 그래도 반지파를 말하지 않고 머나세 지파에게 하나 있습니다. 본 이제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도 세 군데에 있습니다. 납달리에 있고 납달리는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갈릴리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중간에 있는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 있습니다. 여기는 세겜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다는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데 어디에 세워졌을까요? 오늘 읽었잖아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 자기 아버지 조상들이 살았던 그 아름다운 내 고향과 같은 그 터에 도피처가 있습니다. 그 도피처에 세 군데를 세워놓는데 이 의미들이 다 각각 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뭔가를 의미적으로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세요. 제가 답 안 가르쳐줬습니다. 이 도피성의 의미는 지파별로 세 군데 동편과 서편에 했는데 의미가 어떤 의미, 누구를 의미한다라고요? 제가 답을 안 가르쳐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가르쳐줬잖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도피성 6군데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먼저 이제 납달리를 이야기하면 여기는 성소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머리이기 때문에 성소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뭐예요? 거룩함도 있고 보호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에브라임에 있는 이 세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머리 이제 그 다음에 어깨 이런 수준대로 보겠죠.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어깨와 같은 그러니까 이런 의미, 어깨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목을 지탱해주는 그런 어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해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6절 이후에 보면 이 정사를 넣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이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제일 북쪽이니까 있죠. 또 그 다음에 중간이니까 여기 또 밑에니까 여기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다에서는 헤브론인데 헤브론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허리와 같은 존재이겠죠. 그러니까 몸통을 이루고 있는 허리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제 커버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교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우리를 위로해주고 교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에서 뭐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 규라고 하는 홀이라고 하는 왕의 왕권을 가지는 표현하는 그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그 왕권을 가지고 오게 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뭐하게 하는 거예요? 교통하게 하고 교제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도피성이 그냥 단순하게 한나절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만 만들어서 지정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도피성의 거리는 얼마 된다고요? 사람이 그냥 장정히 걸어가면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20km 이상은 그냥 걸어가지 싶은데 뛰어가면 조금 더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반나절 동안에 계속해서 4시간이든지 5시간이든지 뛰면은 지쳐서 갈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거리는 뭐 정확하게 제가
연구에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반나절이기 때문에 최소한 15kg에서 20kg 사이 정도는 안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kg만 해도 몇 리 정도 돼요? 한 50리 정도 되죠. 심리가 4kg니까 그죠? 그 정도 되는 거리를 아마 두고 어디든지 이 가까운 거리에서 피할 수 있는 그 지역으로 세 군데를 정해서 그렇게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라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가나안 전국 전쟁의 뒷이야기 두 번째라고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제목으로 나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찾아서 나가면 예수님은 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도피성의 특징이 이것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도피성의 특징은 24시간 문을 닫을까요? 안 닫을까요? 24시간 문을 닫을까요? 안 닫을까요? 닫아요? 왜 안 닫아요? 문 닫으면 왜 안 되는 그 24시간이 우리나라 아마 24시간 거기서 먼저 돼서 그런가 24시간 문 닫으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밤에 가서 믿어야 돼요? 아니면 문 열어놨을 때 아침에 7시에 가서 문 열어놓으면 그때 들어가야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때에 예수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그러면 닫히는 순간도 있지 않을까요? 도피성의 문이 닫히는 순간도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닫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의 문이 똑같습니다. 도피성이 항상 24시간 오픈해놓고 거기에는 한 사람 문마다 한 사람이 꼭 장로가 서 있어야 됩니다. 앉아있든지 있어야 됩니다. 억울하게 살인을 하고 피해서 도망오는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재판이 있을 때까지. 일단은 1차적으로 재판이 있을 때까지, 배정들의 재판이 있을 때까지는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오면은 함부로 들어가서 자기가 아무리 내가 피해 보복자 할지라도 죽일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그 일을 할 수 없도록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래 들어갔으면은 만약에 어떻게 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의 머리로 그 피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보복자의 머리로 그 피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중살인의 죄들을 방지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문 앞에는 장로가 있어야 되고 그 사연을 듣고 일단은 회중에게 재판을 받기까지 보호를 받을 권한을 부여해 주게 됩니다. 만약에 재판에서 결과가 의심이 있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내줘버립니다. 그냥 사형 집행하라고 줘버립니다. 그러면 그 형제들이 그 피해 보복자들이 그 살인범자를 그냥 죽여도 아무런 재가책이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앞에 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앞에 피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준다. 이 말이 됩니까? 설명하려면 좀 뭔가 말이 많겠죠. 여기서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은 피해 보복자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지중이라는 이 단어를 2절에 쓰고 있잖아요. 부지중이라는 것은 이 말에 보면 그냥 우리가 부지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재라든지 어떻게 길 가다가 어떤 정해진 시간이 아닌 그런 때를 이야기하는 의미로 생각하자. 그런데 여기서 이 이제 원어 단어의 의미는
알다라고 하는 우리가 야다라는 단어 제가 꼭 알면 좋다고 했죠.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 경험해서 아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식적으로 약간 포함하고 있는 말에서 이 어근이 그 출발이 그 야다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요 부지중예라는 단어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적으로 내가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지 않은 상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계획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계획적인 것하고 계획적이지 않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지중이라는 단어, 이게 도피성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적용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와 알고 난 이후의 삶에서는 어떻게 다를까요? 책임 전가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는 나의 모든 죄는 과거의 죄와 앞으로 지을 죄들까지도 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용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이 당한 고통과 고난, 그 멸류관을 쓰면서 피에 흠뻑 우리를 위해 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쏟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는 사랑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고통과 희생, 그 고난들을, 그 조롱을,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까지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할 때에 똑같은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부지중이라는 의미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고통과 고난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거듭난 자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 안에 피한 자로서 새로운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보호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은 알고 행하는 죄는 어떻게 될까요? 죄 용서함은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 용서함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모든 것이 다 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러나 뭐가 누구에게 다를까요? 죄가 드러나게 되면 예수님이 여기서 피의 보복자에게 내어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대가를 누가 치러야 된다? 자기가 치러야. 내가 치러야. 예수를 알고 난 이후의 범죄는 모든 것은 십자가로 다 용서가 되고 그 고통으로 대신해서 다 사함을 받지만은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음죄는 안 됩니다. 절대로 간음죄 십자가로 넘어가서 용서받는 그런 죄의 항목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멸시와 천대를 당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죄값이 온전히 사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자는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다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마지막 끝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땅에 지어도, 아무리 어떤 흉악한 죄를 지어도요, 예수님이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 행도를 자기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도록 놔야 됩니다. 언제 감당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그 죄값을 반드시 갚게 됩니다. 불못에 떨어져서 그 죄값을 다 치르기까지 그곳에 갇혀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 치를 수가 없습니다.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 이 사탄이 우리를 제자리로 유혹하고 이끌 때 여러분은 결단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사탄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예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제대로 누리게 됩니다. 그런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피성의 의미는 또 한 가지를 더 붙이자면 생명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에 대해서 10계명에서 몇 계명에 나와 있는지 아시죠? 6계명이라고. 제가 말 안 했으니까 몇 계명이 나와 있다고요? 6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가치를 출애굽기 20장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가장 자기를 담고 자기의 영광과 모든 것을 맡기고 일할 수 있도록 맡겼던 인간에게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도피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도피성의 의미는 뭐가 있다고요? 보호, 생명, 상호 존중이라는 그 상호 배려라는 이런 것들의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갑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세 지파에 있는 도피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안 드렸습니다. 그 의미가 루벤은 장자이지만 그래도 도피성 하나는 건졌습니다. 농담삼아 하는 말입니다. 이 루벤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루벤은 노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납달리는 아까 전에 성전이라는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 성전 지성소와 같은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루벤을 가장 먼저 앞세우는데 루벤의 의미는 요새라는 것. 누가 요새요? 예수. 이 시편 18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 이런 데서 묻어나오잖아요. 이런 의미들이 다 새기고 하다 보니까 다윗도 이런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벌써 예수님도 그분 안에 비하면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여러분 요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갓지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갓지파는 높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갓지파의 도피성의 의미는 높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예수 자신이 높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늘 보좌에 있는 그 높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이 갓지파가 있는 이 지역에다가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높은 것처럼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에게 비하는 자를 높여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런 의미 들어봤습니까? 도피성의 의미 그냥 살려고 들어가는 그 자리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못합니다. 갓지파에게 할당된 그 지정된 도피성은 높여주는 것. 예수를 높은 것 같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있는 이곳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허리와 같은 이런 이제 그 의미에서 모든 유다와 같은 그런 의미로 기쁨을 주시고 화평케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지역이 바로 므낫세 지파가 속해 있는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에 그런 의미를 두어서 모든 것이 도피성에는 누구를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느 지역에서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찬양한다는 뭘 얻을 수 있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도피성의 의미가 굉장히 확대되면 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요 네 가지, 여섯 개의 도피성에 있는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분이 나를 높여주고 그분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는 화평을 누리고 기쁨을 예수로 인해서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같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 도피성의 의미는 크게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한 우리를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도록 아무리 어떻게 해도 우리를 하나님은 사탄에게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영원한 구원,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도피성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도피성 이 6개의 의미들을 생각하면 성서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깨의 정사와 모든 것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피하면 나는 누구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보호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세 지파의 이 도피성은 또 요새이고 나를 높여주는 자신을 높인 것처럼 우리를 높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화평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상징하는 이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도피성이 내게 주는 의미들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의미들을 다 누리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할 때 한 가지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에 들어갈 때 해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장로 앞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거짓 없이 고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회개입니다. 예수 앞에 나갈 때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예수의 생명사기 안에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피성이 되신 나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비해서 보호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는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